성도 여러분,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요? 여러분,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그 사회에서 약자라고 칭해지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회적인 약자가 살기 좋은 사회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사회입니다. 왜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또 장애인들을 또 생각하고 약자들을 돌봐야 되냐면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는 것이 결국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사회는 언제나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것을 다 먼저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엘리트주의가 난무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장 좋은 건 언제나 그 소수의 엘리트들이 다 차지해버리고요. 그 조금 남은 나머지 가지고 그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악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엘리트가 되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걸 차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회가 정말 행복하고 성숙한 사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그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있었죠. 그 타이타닉 영화 보면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 깊죠. 배가 이제 가라앉게 됩니다. 구명보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배가 침몰할 때 선원들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먼저 배에 태워요. 그리고 장년들과 남자들은 그 배에 그 자리를 양보하면서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좋은 사회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사회 아닙니까? 만약 오늘 우리 주변에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천국에서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왜 제자들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물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때에. 여러분, 그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그때에는요, 앞의 상황과 연결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제자들 간의 상황 때문에 나온 질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물었을까? 왜냐하면 자기들 안에서 이미 그 문제로 다툼과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말이 좋아 쟁론이지 사실은 싸운 거죠. 길에서 서로 토론하고 쟁론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내용은 뭘까요? 서열 싸움 아니겠습니까? 누가 높냐라는 거예요. 누가 높냐. 어떤 제자가 내가 먼저 제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제자는 아니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사역했는지 몰라? 내가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아마 그렇게 주장했을 수도 있죠.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누누이 예수님이 의도치 않게 베드로를 좀 이렇게 뭔가 좀 대우해 주시는, 그죠? 높여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분쟁이 아마 그것 때문에 원인이 됐을 거다. 베드로를 뭔가 좀 세워주는 괜히 수지자란 말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 안에 이렇게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베드로라, 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하신 것들, 또 변화산 올라갈 때
다 안 데려가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몇몇만 데려가신 일들, 또 반세겔 우리 지난주에 세금 낼 때도 베드로와 예수님과 위해서만 또 그 세금을 또 내셨던 일들, 이런 뭐 등등의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만 좀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데 아마 이렇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때문에 뭐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말 이렇게 조금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말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좀 언쟁이 오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누가 큽니까? 그 얘기는 사실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라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좀 결정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 상황, 이 질문만 보면요, 제자들이 아직도 얼마나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선 17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임박했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그 죽음을 앞둔 그 안타까움으로 같이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근심만 해요. 그 근심이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근심이라기보다 혹시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 내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근심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리고 바로 그때에 제자들은 또 하나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문제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아예 대놓고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세베대 아들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36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나중에 잘 되시면 그동안 고생한 우리 형제한테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주십시오. 그건 보장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어지는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 아들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분노가 치밀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마치 그 병으로 죽어가는 아버지 병상에서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힘을 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 그걸로 토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아버지 죽으면 누가 더 많이 상속받을 거냐? 그걸로 서로 토론하고 싸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제자들의 화가 있지 않아요? 오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화가 날까요? 여러분, 더 잘 섬기지 못해서입니까? 더 사랑하지 못해서 화가 나세요? 더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화가 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관심보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보다 내가 화가 나고 이렇게 분노가 계속 쌓이는 이유는 내 마음, 내 소원, 내 자리 때문이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또 성도 안에 분란과 어려움은 왜 발생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안타까워서 분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천국 질서보다 세상 질서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 방식보다 내식, 세상 방식, 그 식이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서운함에서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서열 기준 좀 분명히 제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충성했는데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세우시는 건 과합니다. 다시 정리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 아니에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크니까 그 말 속에는 바로 이런 그 제자들의 그 원망과 서운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의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주님이 물으시지 않아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제자야,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묻고 계시지 않아요? 터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대답을 받고요. 아마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망연자실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 줄까 두리번거리시다가, 실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침 그 옆을 지나가는 한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애야 이리 좀 와. 그리고 가운데 세우시고는 이제 실물 교제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너무 중요한 진리요 원리니까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큰 사람인 줄 아니? 누가 높은 사람인 줄 아니?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야. 그 사람이 교회에서 큰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에 직접 설명을 해주셨어요.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린아이가 초점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초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거는 초점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모든 어린이가 천국 간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니 그걸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계급과 서열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 상태가 곧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내용을 압니다. 그러나 잘 안 믿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디 그런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알지만 우리는 아무도 여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닐까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우리가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서운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을 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에 대해서 계속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회개죠. 4장 17절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죠.
또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는 파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가난하다라는 건 뭔가 좀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부도난 상태. 마치 사업이 부도난 것처럼 영혼이 부도난 상태.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완전히 그냥 항복한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고,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인간의 업적과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세요.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들어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칭찬받는다고 천국에서 상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노벨상이라고 천국에서 노벨상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 가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지금 뭘 얘기하고 계세요? 이 앞선 이 모든 그 원리의 공통점이 뭐예요? 회개해야 되고,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공로 내세우지 말고, 이 다 모든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일 줄 모르는 믿음, 꾸밀 줄 모르는 믿음, 순종하고 의존하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른 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그건 어린아이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유아적인 신앙인이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더욱 큰 은혜가 있대요. 은혜도 주시는데 더 큰 은혜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누구한테 주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 지금 비밀이 있고 비결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 목숨 걸지 않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걸로 우리는 항상 싸우고 있을까? 4장 10절에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높여버려요. 주님이 높여주실 시간이 없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고 이게 우리가 살 길이요. 이게 교회에서 너무 필요한 자리인데,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듣고 믿으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가장 성숙한 사람은 사심 없이 투명한 사람이에요. 사심 없이 투명하다라는 건 뭐예요? 누가 잘 되면 진짜 마음 다해서 축복해주고, 누가 잘 안 되면 진짜 마음 다해서 슬퍼해주고, 언제나 나보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 축복송도 부르잖아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물된 동산 되면 막 이렇게 배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아,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남 잘 되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뭐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어디 좋은 데 취직을 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해 주지만 그 뒷맛이 씁쓸해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참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심 없이 투명한 사람. 정말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그 마음인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에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남 모르는 곳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발을 닦아주고 섬기고 꼴찌가 되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이죠. 이게 천국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야. 너희는 이 사람이 되기를 도전해야 돼. 여기에 너희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한번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내가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 겸손이 세월이 갈수록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다 겸손합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다 우리 겸손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 어려운 게 자기를 낮추는 거더라고요. 왜요? 성경 지식이 쌓이고 봉사가 쌓이고 훈련을 수료하고 쌓이면요, 더욱 자아가 드러나기가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려고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겸손해져요. 고난이 뭡니까? 나의 한계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으면 고난 아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맞닥뜨렸다, 이게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요, 그때뿐이더라고요. 고난이 오면 잠시 겸손해지지만 고난 끝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얼마나 쉬운지, 저부터가 참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지는지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내 안에 그런 자아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하늘을 날고 싶은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어떻게 날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궁리를 해보니까 나는 못 날지만 나는 새의 도움을 받으면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연못에서 친한 새한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둘이서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씩 물고 날면 내가 그 막대기 가운데를 딱 물게. 그러면 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새 두 마리가 막대기를 딱 양쪽에서 물고 개구리는 가운데 이렇게 딱 물었습니다. 그래서 펄럭거림 나니까 날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이분들 때문에 박수를 치세요. 이분들이래. 이 새들 때문에 날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전혀 이제 새로운 걸 보고 있는데, 저 밑에 저 연못에서요, 나를 보면서 이 친구 개구리들이 막 와글와글 거리는 거예요. 이야, 누가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했지? 이야, 저러면 되는데 누가 그랬지? 그런데 그때부터 개구리가 계속 입이 실룩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참았어야 되는데, 이야, 대단하다. 저렇게 훌륭한 생각을 누가 했지? 그때 개구리가 내가 하면서 떨어져 죽었다는. 네. 겸손은 어렵습니다. 네. 겸손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요, 내가. 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자아가 의식되는 곳에는요, 언제나 교만이 뒤따르다. 내가. 교구 안에서 한 부부가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해를 시켜보려고 남편을 먼저 만나서 왜 그러셨어요? 왜 싸움을 하셨어요? 물었더니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잘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만나서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못을 좀 하셨던데 왜 그러셨어요? 빨리 화해하고 푸십시오. 그랬더니요, 아내가 거품을 물고 넘어가요. 왜 남편에게 먼저 갔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열을 내어서 설명하는데 또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난감해져 버린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부는 왜 싸우는 거죠? 왜 싸우는 걸까요? 결국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가 옳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 들으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양쪽 모두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사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분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끼리 왜 이리저리 갈라지고 다투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자기가 옳다, 내 방식이 옳다, 이거 고집하다가 싸워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하신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자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집을 팔아서 바친 교인도 받고, 자기 땅을 팔아서 바친 교인도 받지만 자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건 뭐예요? 나의 자아입니다. 자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건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못 박겠다라는 건 죽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죠? 대신해서도 들어가야 되지만 나도 죽은 거예요. 내가 함께 못 박혔나니. 왜요? 죽어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변화가 일어나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죠. 그러니 여러분, 겸손한 척하는 건 결국은 한계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내 존재가 바뀌지 않은데,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 죄를 짓는 거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결국은 그 한계를 드러낼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한 척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가면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교만한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거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상처 잘 받고 비교하고 교만한 옛사람 김인용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신 거예요.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임으로써.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시니까 이미 죽었음을 믿고 선포하는 게 필요하죠. 어떤 분들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제 노력하고 애쓰는데요.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믿는 건 도 닦는 게 아닙니다. 한 20년 도 닦다 보면 이렇게 성불하는 게 아니에요.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속병 생깁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는 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걸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공로를 내가 덧입는 것,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옷 입는 것. 우리의 자아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죽어야 해결되는 거군요. 그럼 제가 뭐 열심히 죽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넌 이미 죽었다니까? 그럼 언제 죽었죠?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장사되었나니. 죽었죠? 언제요?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자가 죽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안 죽은 것 같은데, 아직 펄떡펄떡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과 감정이 있죠.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러분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죠. 느낌 따라가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그냥 머리에 목사님이 물 한 번 주면서 성도들 앞에서 칭찬받는, 그게 축하받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너의 옛자가 죽었고 너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 여러분, 기독교를요 도 닦는 종교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누리는 종교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처리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자신에 대한 터무니없는 소문 때문에 괴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제대로 숨도 안 쉬어주고요. 당장 소문을 낸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왜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는지 이유를 따지고도 싶고, 또 개인적인 사과뿐만 아니라 교회 앞에서 공개적인 해명을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또 목사로서 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또 예수님의 방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괴롭게 막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 바로 내가 죽어야 될 때구나. 근데 어떻게 죽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어서 그냥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까지 막 그렇게 실성한 사람처럼 이 고백을 계속 하는데요, 10번째 되는 순간 그 고백이, 그 죽음이 자기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이 목사님에게 실제처럼 다가온 거예요. 더 이상 마음에 미움도 섭섭함도 억울함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고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임해서 정말 나를 죽은 자로 보게 되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도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마음속에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통곡과 애통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뭘까요? 주님의 마음이 목사님에게 임한 거예요. 그 마음은요, 그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교인을 바라보고 통곡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또 그 교인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 목사를 바라보고 통곡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요. 그 주님의 그 애통과 통곡이 그 목사님 마음속에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갚지? 어떻게 복수하지?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지? 그랬던 마음은 사라지고 그냥 눈물이 펑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난 변화입니까? 목사님이 내가 겸손해야겠다, 내가 해결해야겠다 노력해서 얻은 변화입니까? 아니죠. 내가 죽었음을 내가 믿고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 온 인생을 걸고 내 평생에 이것을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먼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그 겸손하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이 교만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십시오. 노력하지 말고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상처 잘 받는 나는 죽었다.
마음속에 분노와 화를 잘 받는 나는 죽었다. 나의 이 못된 자아를 죽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의 자아의 죽음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인정하고 믿으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큰 자인 줄 진짜 믿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